26장.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강해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의 결단, 심지가 견고한 자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의 기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예언을 믿는 사람은요, 그 예언과 연결돼서 결단합니다. 네. 그 결단이 있어야 행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는지 결단을 하지 않는지를 보면 되고, 그 결단과 함께 연결된 행함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지난달에 그 파워볼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복권.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예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이내에 우리 교회 안에서 파워볼 당첨되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여러분
만약에 그 예언을 믿는 사람은 그런 결단을 할 거예요. 6개월 동안 나는 매주 복권을 사리라. 그렇죠? 예. 그런데 아유, 목사님 무슨 농담도 참 이제 가지각색으로 하시네. 예. 이러면 결단도 없고 그리고 복권을 사는 행함도 없어요. 알기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행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이잖아요.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 앞에 보좌를 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보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마지막을 본 이사야가 내가 내 입술이 부정하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건 우리 입술로 수없이 많은 불신앙의 고백을 내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니 계시가 임하니 어떻게 돼요? 결단이 생기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니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가겠나이다 하는 결단이 생겼어요. 그 결단이 있고 그리고 심지가 곧은 자가 되어 그 결단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니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 했는데 이사야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예,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결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강해서 한번 결단하면 그냥 무조건 이루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심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는 말입니다. 에레츠라는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생각 체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츠 생각 체계는 악한 것을 보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것으로 해석하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선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게 예레츠예요. 예. 그런데 견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미크라는 말인데 그 사미크라는 말은 견고한 이유가 서포트돼서 견고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건물이 아주 견고한 이유는 기둥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견고해요. 이게 사미크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이건 사미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사미크, 서포트를 받아서 견고한 거예요. 그 서포트가 무슨 서포트예요? 마음이 견고한 사람의 특징,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이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결단.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결단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지금 살아가시면서 근래에 성령께서 어떤 결단하게 하셨습니까?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위한 결단을 해요. 성령의 열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랑하리라 결단합니다.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기뻐하리라 결단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온유하리라 결단합니다. 반대로 악한 영이 역사하면 죽여버리리라, 밟아버리리라, 내가 다 가져버리리라,
부셔버리리라, 복수하리라, 이런 결단을 해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근래에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결단이 뭔지 아세요? 결단 안 하기로 결단하는 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왠지 아세요? 결단하면 인생이 괴로워요. 이사야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보내셔서 결단하니까 3년 동안 벗은 발, 벗은 몸으로 다녀야 되죠. 그렇죠? 제가 신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지금 30일 아침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하고 있거든요. 자, 아침 금식하기로 결단하니까 배고파요. 매일 배고파요.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나가지고 정오까지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결단하는 게 두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통화한 이유가 뭐죠? 주일날 빠지셔서 전화해서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3번을 연거푸하시더니 제가 다음부터 주일날 절대 빠지지 않을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분이 오늘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건 일종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단하면 그게 짐이 돼요. 그런데 그 짐을 지고 가는 게 너무 힘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알버트 슈와질러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어머님이 평생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평생 그 담배를 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학자가 돼서 뭘 연구했냐면 사람이 결단하고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쓴 책이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5,000명을 샘플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단한 거예요. 다이어트 하겠다. 그리고 술 끊겠다. 그리고 뭐 노름 끊겠다. 이렇게 이제 5,000명이 그런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결단을 이룬 사람들을 보니까 5,000명 중에 몇 명 이뤘을까요? 몇 명? 600명.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미국 사람들이 좀 그래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600명이 그걸 이뤘는데 그 600명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그 결단을 이루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거예요. 궁금하시죠? 근데 그 600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요약하면 겸손하다예요. 겸손하다. 나는 이걸 이룰 수 없기에 주위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그래서 상담자를 찾아가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AA 미팅에 가고,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퍼블릭하게 오픈해 버리는 겸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결단을 이루더랍니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는요, 결단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갈등이 있으실 거예요.
결단하면 안 된다. 나 결단하면 또 힘들다. 예. 결단하면 기도해야겠다. 큐티해야겠다. 막 결단하면 힘들다.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편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제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결단하는 순간 나에게 오는 십자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심지가 견고한 자의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영원히 신뢰하리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리라. 이 땅의 모든 군왕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그 군왕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4절하고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리라. 14절에서 17절. 기도에 대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단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절망하지 않으리라. 절망하지 않으리라. 자,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의 결단, 이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결단, 이 세 가지를 들으시고 오늘도 결단하셔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시작. 영원히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3절 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상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게 이사야가 삶 속에 결단했기에,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기로 결단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기로 결단하라. 결단하라. 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기로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 크죠? 왠지 아세요? 부담 없어서. 너무 추상적이에요. 영원히 신뢰하리라. 하나님만 영원히 의지하리라, 신뢰하리라.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결단은 부담이 없어요. 사랑하리라. 이건 부담 없는 결단이에요. 사랑해야죠 목사님. 사랑해야죠. 사랑하리라. 이 결단은 부담 없는 결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리라 그러면 부담이 있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리라 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3절에 나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모르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리라라고 결단하는 사람은요, 내가 불안한 이유를 불신앙에서 찾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불안하게 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시편을 쭉 보면 처음 시작은 사울이 나를 죽이러 쫓아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자기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호와만을 의뢰하리라 라고 결단하는 사람은요, 내가 걱정 근심에 빠져 불안할 때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회개해요. 회개. 그래서 왜 우리가 결단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결단하면 회개해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했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 이상한 얘기 하시네. 내 결단을 뭘로 보시는 거야?
난 할 수 있어. 그런데 닭 울기 전에 그것도 계집 여종 앞에서 3번 부인하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통곡하고 울어요. 여러분, 결단이 있어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정말 회개로 가득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절대 나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결단하시면 다음 주에 회개할 일이 많아져요, 갑자기. 더 많은 회개를 하기 원하시면 오늘 그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365일 절대 큐티를 빼먹지 않겠나이다. 결단하시면 어떤 분은 365번 회개해야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결단 안 하고 회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리이다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옆에 있다가 바보? 자, 괜히 저 말해가지고 그 말 못 지키면 어떡할 건데, 못 지키면 괜히 죄송하고 막 거짓말장이 되고 결단력 없는 사람 되고 괜히 말했다가 손해나는 짓을 왜 하냐고. 나는 절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아서 결단하지 않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물론 결단을 남발해가지고 양치기 소년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결단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결단한다고요? 나는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그러면 내 속에 걱정 근심의 원인이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걱정 근심하는 거라고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는데 걱정 근심이 있는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내 불신앙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은 암송하셔야 돼요. 이것도 결단하세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암송을 결단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머리가 안 좋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하면요, 그게 내 말씀이 돼요. 계속. 저도 설교하면서 외웠던 암송 구절을 설교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설교하면서 제대로 안 나와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암송하겠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교회에 그 안수 집사님 시취하러 갔었는데요. 그 전에 갔을 때 제가 시취 받는 분들에게 도전한 게 뭐냐면 핸드폰에다가 내비게이터 69절 그거 꼭 외우십시오. 그렇게 도전했었는데 그 도전을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이 이미 다 그걸 암송하도록 가르치셨더라고요. 나는 안수받기 전에 69절 내비게이터 나온 69절을 암송하리라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면 잊어버리고 그래도 결단했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결단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 근심의 원인, 평안이 깨어진 원인은 내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때마다 회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예? 집사님 걱정하는 거 보니까 회개해야 되겠네? 이러면 안 돼요. 예? 예.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의 결단.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리라. 예.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리라. 이건 좀 더 구체적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상황이요. 물론 심판의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멸망시키는 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고통의 순간의 상황도 기도해야 될 상황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1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징벌이라고 해석되었는데, 이게 영어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징벌은 퍼니시먼이고요,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연단은 디스플린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징벌이 디스플린이에요.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하셨죠. 그렇죠? 네. 우리는 교훈은 좋아해요. 근데 책망은 싫어해요. 네. 그리고 영어로 보면 rebuking, 책망,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건 correcting이에요. correcting은 뭐죠? 잘못된 걸 고쳐주는 거예요. discipline, 주께서 연단하실 때에 correcting하고 rebuking하고 training 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함을 드러내셨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부정함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결단해야 되냐면요, 나는 어느 순간에도 기도할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나의 온전치 못함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나를 rebuking 하실 때, 나의 죄를 convict 하실 때, 찔리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리라. 베드로의 회개가 컨빅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의 위로는요, 인간이 인간을 위로하는 거예요. 힘드시죠? 아유, 나도 겪어봤는데 힘들어요. 조금만 견디셔. 이게 1단계 위로고요. 2단계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죠. 그래서 위로케 하셨죠. 그게 2단계 위로예요. 자, 3단계 위로가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위로예요. 3단계 위로는 뭔지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마음속에 죄악의 죄책감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악을 컨빅트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그 순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용서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게 3단계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단계 위로에 머물러 있고요,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2단계 위로로 힘을 얻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3단계 위로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리뷰크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컨빅트 하실 때, 그때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제가 목회에서 요즘 제일 회개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요즘 들어서 저한테 계속 컨빅트 하신 게 뭐냐면, 네가 진정으로 네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네가 진정으로 너희 성도들을 사랑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너는 왜 책망과 바르게 함의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워하느냐? 저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아니,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어디서 위로를 경험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교회 와서라도 좀 위로받고 힘을 내야 또 나가서 열심히 살죠.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이 3단계 위로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틀림없이 2단계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2단계 위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완벽한 위로, 완벽한 회복의 위로는 3단계 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회개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무릎 꿇어야 할 건요, 하나님이 나를 컨빅트할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실 때예요.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사람의 위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제 딴 숯불을 취하여 내 입술을 직접 찢어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속의 죄악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텐트로 들어갔어요. 그 모세의 죄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들하고 계속 이 광야를 가야 됩니까? 내가 이런 불평,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도 못하는 이런 정말 무식해도 정말 신앙 안에서 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인간들과 내가 광야를 가야 됩니까? 네. 그렇게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텐트 안에서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달라고 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라고. 이사야서 26장 16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괴로워하며 주께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때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리라. 이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의 기도예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는 기도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런데 정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책망받을 때, 찔렸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악된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니다. 내가 찔림이 있을 때, 죄책감이 들 때, 내가 온전치 못하다고 느껴질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1차, 2차 위로가 아닌 정말 온전한 3차의 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기로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의 결단, 절대 절망하지 않으리라. 절망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절망은요 항상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죽음과. 그래서 14절 볼게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이 겪게 되는 영원한 심판. 그 심판이 믿겨질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며 죽음이 곧 절망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예언을 주시는데요. 주의 백성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쉬운 번역이에요. 19절.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백성아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성도가 죽었을 때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래요. 우리가 관에 들어가면 문이 닫혀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부활할 때까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죽음과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절망은요, 그 근원은 죽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나는 부활을 믿으며 절대 절망하지 않으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막 집에서 TV만 보고 그러고 있는 사람도 절망한 사람이지만요, 꼭 그런 사람만 절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삶의 목표가 즐기는 거, 오직 삶의 목표가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이 사람도 절망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쾌락에 빠진 절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오직 즐기기 위한 것인 사람들이 결국 절망한 사람이에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즐기는 게 오직 한 가지 목표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오직 더 가지는 게 오직 한 가지 목표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2세 청년은 아니죠. 애 아빠니까. 큰 그 미국 기업에 다니는데요. 그 기업에서 준 그 인포메이션을 저하고 좀 나누는데, 그 기업이 그 메디칼 기업이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이런 시대의 갑부들이요. 여러분, 어느 분야에 제일 많이 돈을 투자하는지 아세요? 코인 그러면 안 되고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코인에 투자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어디냐면 Anti-Aging Project. 늙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는 연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할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 사람들의 목표는 돈 버는 거니까 그걸 하면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도 맞는데요. 근데 그 본인들이 직접 그 이유를 얘기한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너무 만족이 없어서 어떻게든 또 다른 만족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투자한다 그러더래요. 너무 만족이 없대요. 만족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절망했다. 절망.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절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왜요? 성취를 쫓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 예. 잘못된 결단의 열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우리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예.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뭐예요? 결단이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예. 이 결단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시편 57편의 표제어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여 굴에서 지은 시. 어디서 지었다고요? 굴에서. 그 굴이 절망의 장소예요. 여러분, 굴은요, 왜 다윗이 굴에서 잘 수밖에 없었냐면 비를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자다가 비 오면 얼어 죽어요. 짐승이 와서 물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곳은 동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동굴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잠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동굴은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잤단 얘기는요, 대적이 와서 나를 잡으면 나는 그냥 거기서 죽을 거라는 각오를 하고 동굴에서 자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저 여러분,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 삶 속엔 절망의 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도 소중히 여겼던 것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깊은 절망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놓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대한 준비와 예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절대 절망하지 않으리라. 절망의 순간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하리라. 그래서 나는 희망과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오늘도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